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문 성교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두 개의 이름 한 가지 명령, 두 개의 이름 한 가지 명령입니다. 개천절이죠. 이제 곧 주말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추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추석 쭉 이어진 연휴를 황금 연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연휴를 황금이라고까지 이름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좀 쉬고 싶은 겁니다. 복잡한 내 일을 좀 떠나서 잠깐 좀 쉬고 싶다. 그래서 휴가의 본질은 사실은 잠깐 도망치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바쁜 복잡한 내 일상의 그 문제로부터도 잠깐 도망가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잠깐 도망가고 이렇게 떠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휴가가 오면 사람들은 뭐 어디로 가기도 하고 집에 콕 박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시간을 쉬는 시간, 이 문제로부터 피해 있는 시간으로 쓰죠. 그래서 이번처럼 특히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휴가가 있을 때 그것을 황금 연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평소보다 더 멀리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가능하면 어쩌면 뭐 일본까지도 도망갈 수 있을 만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귀하고 황금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사실 알고 계시죠. 연휴의 시작에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하지만 휴가는 금방 끝납니다. 휴가는 금방 끝납니다. 언제 시작했나 싶을 만큼 금방 끝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휴가가 꼭 필요한 시간은 휴가가 끝난 그 다음 날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휴가에서 다시 일상으로 내 문제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꽤 힘들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떤 그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갔다 왔을 땐 싹 사라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은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한 여인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도망가려는 한 여인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갈의 일상, 그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 하갈의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고 풀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 짧은 두 절이 얼마나 큰 비극의 시작인지를 이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두려운 일들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저는 이 세 줄만 읽어도 이미 머리가 막 어지러웠어요. 이건 전형적인 아침 드라마 아니면 사랑과 결혼의 전형적인 도입부 아닙니까? 이걸 보면 진짜 성경은 그 아침 드라마마저도 막장 드라마마저도 원조는 성경이구나. 4,000년 전에 그분은 이걸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 감당 안 되는 어떤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자들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의 싸움은요, 남자들의 싸움과는 좀 다릅니다. 남자들의 싸움은 마지막 순간에는 몸으로 부딪히죠. 남자들은 뭐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는요, 옥상에서 한번 만나는 겁니다. 옥상으로 따라와. 야, 너랑 나랑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그래서 몸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대화하는 순간을 한번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여자들의 싸움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해요. 뭐랄까, 훨씬 더 관계적이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싸움입니다. 막 눈에 안 보이는 비수가 날아다니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오고 가는 그 매서운 고수들의 기싸움 같은 게 막 있어요. 이걸 제가 비슷하게 어떤 예시로 될 만한 거를 몇 개 만들어 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숙 씨, 머리 바꿨네. 되게 파격적이다 너. 고마워요 언니. 언니는 맨날 똑같은 스타일 유지하는 게 참 멋있어요. 뭐 이런.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살 많이 빠졌네. 뭐 한다고 그렇게 독하게 그래? 네, 언니처럼 늘 마음 편하게 먹기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뭐 이런. 뭔지 아시겠죠? 너무 무서워요. 한마디 한마디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오늘 이 하갈과 사레의 문제가 더 어려운 건요, 이 문제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상처하고 관계하고 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여기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의 슬픔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인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여자로서의 자존심의 문제, 나이 차이에서 오는 승부욕, 그리고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이라는 이 신분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거의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이걸 풀 수가 없는 문제다. 이런 답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 객관적으로 한번 조금 떨어져서 이 상황을 한번 봐야죠. 누가 과연 문제가 제일 큰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일 아픈지를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남자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죠. 아무리 사례가 그렇게 요청을 했더라도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쌓여있는 가장이 그거를 그렇게 선택한다? 이건 무조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가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고 잘못이 없어도 잘못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샌드위치 속에 끼어있다 그 자체로 아브라함이 완전 잘못한 겁니다. 첫 번째 가해자는 어떤 면에서는 그럼 오케이 아브라함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다음도 따져야겠죠. 여자들 사이에선 누가 잘못한 걸까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여기도 어느 정도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례가 너무한 거죠. 사례가 너무한 거죠. 물론 하갈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갈이 시건방을 떨었다, 하갈이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건 절대로 잘못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건방을 떨었다는 것이 사례가 그녀를 학대할 이유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갈이 약자 아닙니까? 사례는 여주인이고 그녀는 종이고 사례는 정부인이고 그리고 하갈은 첩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나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하갈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지금 상황이 너무 힘이 드는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사례가 하갈을 보통 괴롭힌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갈이 이집트에서 잡혀와가지고 사례의 여종으로 꽤 오랜 시간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지금 그녀가 아이를 가질 것을 생각해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것은요, 그녀가 아마도 사례의 밑에서 10대 시절, 사춘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그때 그 전 시간이 가출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종살이도 버텨내는 그 시간 동안에 대해서는 별로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사례가 학대가 시작되자 그녀가 도망가게 됐다. 그거는 엄청나게 괴롭힌 겁니다. 그 10대 시절마다 견뎠던 하갈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힌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무 억울한 게 하갈이 지금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청을 네가 우리 남편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라라는 요청을 한 것은요, 사례가 요청한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만큼 그런 자리로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꽤 열심히 잘 섬겼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을만 했던 그 여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인간적인 배신감이 드는 거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했을 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학대한다고? 막 억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대가 커서 더 힘듭니다. 이게 뭐 좀 상황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 요청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좀 잘 풀려나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남편도 생기고 출세 아닌 출세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출세를 하게 됐는데 더 힘들고, 남편이 생겼는데 더 힘들고, 아이가 생겼는데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막 터져 나오니까 하갈은 지금 이제 완전히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억울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애써서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사람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사, 사람의 문제, 말 참 못되게 하고 밉게 하는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찢어놓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건강의 문제가 확 찾아올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키웠던 내 자녀가 정신없이 방황할 때,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막 쌓여가면요, 우리는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그냥 이 문제로부터 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어? 라는 걸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하갈의 대답에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주인의 집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디로 가느냐가 없어요. 이건 뭐죠? 하갈에겐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꿀 만한 미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사실은 도피의 본질, 도망의 본질이 이겁니다. 나오긴 나왔지만 일단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온 것이지 그 뒷일은 그 뒷일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막 너무 힘드니까 하갈이 그냥 뛰어나온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이게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겠다. 결국 도망은 도망일 뿐이고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는 걸 하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그냥 터벅터벅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반전의 시작은 늘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 두 개의 이름 그리고 한 가지 명령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두 개의 이름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들려주십니다. 11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리고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두 개의 이름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샤마하고 그리고 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듣고 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너의 상황을 너의 고통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내가 듣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갈은 나중에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여기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보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갈아,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주님, 너를 보고 있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살피고 있다.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 이 이름은 그 자체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문제투성이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통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 부엘라에로이,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한 가지 명령은요, 돌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돌아가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너무 가슴이 답답한 한 줄이에요. 너는 너의 문제, 너의 일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곳,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곳,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곳으로 너는 다시 돌아가라. 그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이 문제에서 나를 빼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그냥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새로운 것에 정착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궁금해져.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냥 먼저 그냥 단순하게 생각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겁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뭐 이런 것이죠. 네가 먹고 살려면 그 여주인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청하시는 거 아닐까?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문제투성인 거기 보고도 싶지도 않은데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요, 대부분이 이 이유예요. 거기 가야 먹고 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처자식 먹고 사니까. 힘들지만 거기 그래서 돌아가야 되니까. 대부분이 그 이유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이유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이스라엘 땅 전체가 완전히 메말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갈한 사람 먹이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하갈을 왜 사라에게로 돌려 보내시는가? 당연히 거기 가니까 거기 가야 먹고 사니까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라에게 돌려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삶이어야 한다. 그 삶이어야 한다. 그 삶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갈아,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 삶이어야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돌려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그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원치 않죠. 여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 문제투성이인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곳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마지막 질문은요, 왜 그곳이어야 하지? 라는 것 하나입니다. 왜 그곳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질문의 답은요, 돌아간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브람이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이삭이 나온 때는 다시 나오게 되니까요, 그녀가 돌아가 있는 시간은 14년입니다. 그리고 그 14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다시 일상 가운데 돌려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14년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라의 집은 하갈한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진짜 무슨, 저도 군대에 복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날 잡아먹을 것 같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14년 동안 눈칫밥이지 않겠어요? 도망갔다가 대단히 뭐 이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나갔던 사람이 주섬주섬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14년을 다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살해의 질투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럴 리 없죠.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그녀가 그 집을 떠났을 때와 돌아왔을 때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두 개의 이름이에요. 두 개의 이름. 그 14년 동안에 하갈이 가장 많이 불렀을 이름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이스마엘아, 아이를 재우면서 우리 이스마엘. 근데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기도,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하나의, 너무 힘든 날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되뇌입니다.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 그날 그 샘에 주님이 계셨지. 그분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지. 그분이 살아 계시지.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시지.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 그래서 돌아온 그곳에서 이스마엘 그리고 브엘라 헤로이, 이 두 가지 이름은 14년 동안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이름 가지고 그 14년을 그녀는 버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충분히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이름 붙들고서 계속 그냥 버티고 참아내기만 하는 것이 그 14년이다 하면은요, 그건 또 그대로 너무 끔찍하겠죠. 그런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그 1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더 구체적으로 듣게 하신 일,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랄에서 또 아내를 팔아먹던 그 양반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급할 때면은 늘 꼼수를 꺼내들던 그 양반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또 보았습니다. 질투 많은 여인, 아이가 갖지 못한 그 상처로 가득한 그 여인 사레가 정말 많은 믿음의 그 어머니 사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책임감이 없는 그 겁쟁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1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것들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요,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갈의 인생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14년 동안에 천천히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만 크는 것이 아니죠. 그 두 사람이 크는 동안에 또 하나 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건 누구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인 이 하나뿐인 이 아들이 그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의 들으심이 14년 동안 커져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갈한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 한번 우리에게 하시는 말처럼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갈아, 너의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이 문장 우리 내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교준아,
너의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말없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너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다 끝나고 생각한 그 지점부터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너에게 미래가 없었지 새로운 미래를 너에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사람들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걱정거리는 하나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버거워지는 순간에는 우리 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문제투성이인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삶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십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안 들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소리 지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를 우리가 도망가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그 주님이 함께 걸어 들어가시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답 없고 이건 끝이다 생각하는 그 지점에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십니다. 이스마엘, 브엘라 에로이, 계속해서 내 곁에 계신 그분과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갈도 컸습니다. 이집트 여종이었던 한 여자가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고, 미래가 없던 한 여인에게 놀라운 미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을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 미래로 우리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다만 이게 참 괴로운 것은 이 가정이 마치 담쟁이 덩굴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조금씩 멈춰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세요. 한 입 한 입 그 벽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 그 끝에서는 우리가 그 벽을,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 내 생각보다 느릴 수는 있어요. 1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피해서 도망가는 선택하지 말고 너의 삶을 나와 함께하자. 이스마엘의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시는 너의 주님과 14년을 함께 걸어가자.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